오늘 말씀은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의 치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내용은 큰 어려움이 없어서 전장을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알아보는데요.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이 사람의 눈을 띄워주는데, 이 소경된 원인이 이 누구의 죄냐, 부모의 죄냐, 자신의 죄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뒤에 가서 보면 이 육적 소경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영적 소경에서 벗어나는, 영적인 어떤 눈도 뜨게 되는 그런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표적을 예수님은 또 언제 행하시냐면, 요한복음 9장 16절에 보면 안식일에 이런 표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유대인들하고 부딪히는 내용입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임하니까 자기 오니까 부모니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나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면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날 때부터 소경의 눈을 띄웠습니다. 이게 육적인 어떤 소경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이제 그 소경으로 태어나서 구걸을 하는 어떤 거지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소경의 눈을 띄었다는 것은 빛을 처음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이 마지막에 육적 소경의 눈을 띄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세상에 심판하러 왔는데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건데요. 성경을 본다고 하는 사람들,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소경되게 만들고, 성경을 모르는 소경들은 보게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잠깐 오늘 정리를 해보면, 이 앞번부터 요한복음 7장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7장 8장은 이 초막절을 지키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초막절을 지키는데,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실로암 못에서 금 주전자로 물을 떠다가 제단에다 계속 붓는 행위를 행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뱃속에서 영원한 생수가 솟아나리라. 생명의 강이 솟아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이 제단에 붙던 문자적인 어떤 그런 물이 아니라 진정한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내가 참 생수요 초막절의 실체라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8장에서는 간음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간음한 여인처럼 죄인인데 그 죄를 사해주는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간음한 여인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보기 전에 누구의 죄를 바라보라? 내 자신의 죄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 곧 어둠에 거하던 그들은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어서 생명을 주게 하시는 분, 빛을 나눠 주시는 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이제 9장 본문은 날 때부터 소경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리고 이 날 때부터 소경의 눈을 뜨게 했는데 이 소경된 원인이 누가 있느냐? 원인이 죄에 있다고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유전적인 결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경이나 무슨 병에 걸리면 반드시 그 원인이 죄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소경된 원인이 누구의 죄냐? 부모의 죄냐? 아니면 자신의 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표적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눈을 띄워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을 띄워준다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말 그대로 진짜 흑암의 소경이었을 때 아무런 어떤 빛을 보지 못했는데 눈을 띄워줌으로써 세상의 빛을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서는 이 예수님의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빛을 곧 생명을 생명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소경이 육적인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꾸 이 소경, 눈뜬 소경을 데리다가 누가 눈을 뜨게 했느냐, 너는 그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것은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뭐냐면은 가장 기준이 뭐예요? 율법입니다. 근데 율법에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자꾸 이게 어떤 일을 하냐면 안식일에 이런 표적을 자꾸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 아니냐. 근데 눈뜬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선지자라 이렇게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진정한 어떤 영적인 눈, 성경의 눈을 뜨는 거죠. 이런 과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소경이 부모의 죄인가 자신의 죄인가 이걸 여기 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나는 문자적으로 눈을 떴지만 이 소경인가 아니면 눈뜬 자인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이제 예수님을 돌로 치려하자 이제 성전에 나가서 길 가실 때 요한복음 9장에 이제 거지 소경을 만난 겁니다.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이까 자기 요원이니까 그 부모니오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바탕이 뭐냐면 생각 바탕이 그들도 유대인들처럼 율법적인 사상이 깃들어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유대인들 성경의 율법적인 사상 속에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뜬 날은 요한복음 9장 14절에 본 것처럼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이런 표적을 행한 거예요. 이런 어떤 생각을 보시면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그런 질문을 했냐면 율법에 그 근거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아비로부터 뭐예요? 쭉 3, 4대까지 이르는다고 그러고 죄가 유전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경의 죄는 소경이 된 것은 아무튼 조상의 죄인지 부모의 죄인지 아니면 자신의 죄인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또 시편 79편 8절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바꿔 말하면 열조의 죄악을 통해서 그 후손이 그 죄악을 감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근거를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에 보면 귀신 들린 자나 뭐 열병이나 그런 것들을 다 죄의 원인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질병들은 아담 범죄 이후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뭐하래 걸렸어요?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고 사망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모든 질병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이게 사망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의 흔적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아담 범죄 이후로 아담의 지은 죄가 모든 사람에게 미친 거예요. 이걸 원죄라고 말합니다. 원죄가 이렇게 유전되어 오는 거예요. 내가 짓지 않았지만 나는 죄 가운데 거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이치라고 그랬죠?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봐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계속 동행했을 것이고 사망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짓고도 몇 살까지 살았냐면 930살까지 육신은 살았어요. 본래 아담이 죄를 안 졌다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영원히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담이 불순종하는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담의 후손들,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 아래 거하고 사망 아래 거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질병 같은 것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유로 이 제자들은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누구 때문에, 누구의 죄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나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유전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전된 죄가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 말은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죠.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겁니다. 표적을 통해서 누구를 믿게 해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요한복음 5장에서도 뭐예요? 안식일 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 그 병자를 뭐예요?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안식일날 이렇게 고쳤어요. 그것도 뭐예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로 일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게 하기 위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표적을 행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요한복음 9장 4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이단들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면 성경 자체가 봉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성경 자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경이 봉해져서 밤이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계신 동안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하고 구원자의 사역을 하는 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이 예수님이 빛이라고 했으니 이것을 요한복음 1장 4절 5절 읽어보면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태초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하나님, 이 성경 텍스트를 하나님이라 하는 거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계신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장 4절 5절 읽어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 그 안이라는 것은 이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럽니다.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어둠에 그 사람들의 무지를 깨우쳐 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빛으로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빛을 거부했죠. 우리가 이 앞전에 보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진 자 아니고 생명의 빛을 얻으라.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사망에 거하는 것이고 빛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생명의 빛을 얻어서 새로운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적인 어떤 생명, 육적인 어떤 사망, 그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데 그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은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일이에요. 누가복음 9장 22절과 23절 읽어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동안은 세상의 빛인데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예수님이 계신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죄로부터 죄를 사기에 온 구원자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돼요? 고전 15장 3절과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담의 지은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잖아요. 그 죄를 해결할 사람은 누구냐면
이 소나 양이나 이 비둘기를 가지고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더 나은 제물,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물로만이 우리의 죄가 속량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얻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절에는 예수님의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빛을 믿어야 빛의 아들이 되죠. 요한복음 9장 6절과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땅이 무슨 뜻이 있냐 이렇게 굳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땅은 우리가 아담 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죠. 아담을 흙으로 지었어요. 이제 그런 것을 연상해 볼 수 있으나 그냥 여기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눈을 띄워주었고 어디 가서 씻었어요? 실로암 못에 씻으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번역을 하잖아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그러면 누구한테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눈을 띄워줬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실로암 못에 씻으라. 그 실로암 못은 어디예요?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계속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부은 곳, 물 뜨는 곳이에요. 그 못은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씻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뭐예요? 눈을 띄워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일이에요. 요한복음 17장 8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실을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낸 자,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 누구예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구원자가 눈을 띄워줬다. 눈을 띄워주는 이 사건이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눈뜬 소경과 비슷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마가복음에는 누구냐면 거지 디메오라는 사람이에요. 디메오 아들 바디메오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 읽어보면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그 구원자로서 자기의 눈을 띄워줄 수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능력, 이적도 이렇게 행할 수 있다, 이런 걸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51절에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노이다. 그렇죠? 다윗의 후손이면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 메시아면.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이건 예수님을 길에서 쫓는다는 거, 제자가 되었다는 거죠. 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눈 뜬 것이 뭐예요? 눈 뜬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믿는 거,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눈 뜬 것보다 뭐가 구원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온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9장 8절에 이제 눈뜬 사건을 가지고 이 이웃 사람들과 이제 추궁을 시작합니다. 이 추궁을 시작한 것은 안식일날 이렇게 표적을 행해서 이미 유대인들은 출애를 하기에 결정해 놨던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출애하기로 결정해 놨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리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자꾸 예수님을 찾죠. 이게 믿으려고 찾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요한복음 8장에서는요 예수님을 성전에서 돌로 치려고 했죠. 이미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지금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 돌에 맞아 죽을 뻔 해가지고 피한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안식일날 또 병을 고친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서는 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날 또 고쳤잖아요. 이런 사건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요한복음 9장 16절에 읽어보면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이에 소경되었던 자가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나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이 눈뜬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알아보고 있어요? 1차로 선지자로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로. 그리고 이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을 하나님께로서 보냄을 받은 구원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지금 책론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1차적으로 이 소경은 예수님을 뭘로 알았어요? 선지자로 알았어요. 그 다음 21절과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보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다. 이 부모를 데리다가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눈 뜬 거 맞냐? 자꾸 이렇게 부모를 가서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출애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저가 장성했으니 저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라. 유대인들은 당시 신정 체제예요. 신정 그 체제에서 이 모두가 유대교를 믿고 있어요. 유대교를 안 믿으면 거기서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보낸 자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출애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를 시인하기라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로마 황제 숭배 때나 일제시대 신사참배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황제 숭배나 일제 신사참배 다른 인간을 신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배도예요. 배도 행위예요. 예수님을 저버리는 행위예요. 경배의 대상은 누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을 저버리는 배도의 행위다. 그런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어떤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요. 요한복음 9장 26절 이하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으되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지금 참 사람이 눈을 떴으면 야 잘됐다 서로 축하해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뭐냐면 왜 눈은 누가 띄었냐 어떻게 떴냐 자꾸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도저히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 소경이 그러잖아요. 그 출애하기로 이미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지금 선지자를 알아봤는데 자기는 뭐라고? 예수님의 제자다. 그냥 단순히 소경의 눈을 뜬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제자라는 것은 뭐예요? 배움을 얘기하는, 배운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저한테 이렇게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소경도 예수님에게 배웠기 때문에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모세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의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35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다 이 소경이 결국은 눈을 떠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한테 경배까지 하죠. 절한다는 것은 경배예요. 신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이 그 소경을 눈뜬 자를 찾아왔습니까? 예수를 시인하고 그 유대교에서 추례를 당했기 때문에 추례 당할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시인한 거예요. 당당하게.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을 믿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보시고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인자를 믿는다고 말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메시아로 믿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다. 지금 내가 인자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었을 때 이 요한복음 9장 38절에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죠. 그러니까 경배의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교주들은 자신을 신격화해서 자신이 모든 영광을 받습니다. 이게 경배를 받는 거죠. 그러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에도 점점 야곱의 우물에서 뭡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아보고 그 다음에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고 이 메시아가 오면 이 어둠에 감추인 모든 것들 드러내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곧 그러라고 사마리아 여자한테도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여기도 소경이 눈뜬 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아봤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정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인정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추례당할 것을 감당하고 쫓겨난 겁니다.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만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메시아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곧 그인이라. 그래서 이 소경이 눈 뜬 사람은 내가 믿나이다, 곧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거예요. 육적인 눈도 떴지만 영적인 눈도 뜬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9절 이하에는 이제 전혀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38절까지는 예수님이 이 소경의 눈을 띄워준 것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소경의 눈 뜬 사람을 보고 지금 안식일에 병을 고쳤기 때문에 너는 그를 인정하냐 인정 못하냐, 또 예수님을 메시아냐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쟁론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추리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 소경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시인함으로 예수님이 그에게 메시아로서 드러낸 겁니다. 근데 이제 요 39절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심판은 영생과 영벌 이런 어떤 재림 때의 심판만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심판은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은 왜 보는 자들을, 눈 뜬 사람을 너에게 주먹으로 한 대 쳐가지고 밤탱이 만들어가지고 소경 만드는 겁니까? 그런 얘기 아니라 육적인 소경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말씀을 듣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소경인가? 그럼 육적 소경을 얘기하는 거 아니죠?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말합니까? 율법을 가지고 613가지로 가지고 이걸 안식일은 또 39가지의 계명을 가지고 이걸 지켜야만이 제사함 받고 거룩함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표면적인 것만 내세운 거예요. 율법의 이면적인 가르침을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표면적인 내용만 알고 안식일 어겼네, 할례 안 받았네, 이런 것 자체가 뭐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는 너희는 소경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고 그 사람들, 율법 자체를 문자적으로 알고 지키고 있던 성경을 모른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 이면적인 뜻을 알게 해서 율법의 뜻이 이런 뜻이 있구나 하고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보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1절에 그러잖아요. 그거를 죄로 다시 정합니다.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느니라. 본다는 것은 성경을 안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율법의 이면적인 뜻을 모르고 자꾸 뭐예요? 율법의 문자적인 것만 알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니 그 죄가 그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예요? 너희 눈은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율법의 이면적인 뜻, 율법에 가르친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모든 성경,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 증거해 놓은 것을 제자들은 깨달았죠. 그 깨달음이야말로 눈을 진정한 영안을 뜨게 된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들고 다니지만 성경을 문자적으로도 몰라요. 그러면 이게 소경이 아니에요. 소경이라는 거예요. 진짜 눈을 뜨는 것은 이 성경의 뜻을
그 본래의 뜻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뜻을 아는 것이 뭐예요? 눈을 뜬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단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선생과 같은 자예요.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그렇죠?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렇죠?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장성한 되어서 때가 오래므로 가르쳐야 되는데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된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가 돼 장성한 자는 그 온전케 되어 선생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선생은 가르치는 자입니다. 우리는 배우는 걸로 멈춰서는 안 돼요. 배워서 내가 하나라도 남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러니까 인도하는 사람이 소경인지 아닌지를 또 봐야 되고 내가 소경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간단히 정리하면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여 빛 대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한 내용입니다.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진정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본다고 하는 그 사람들,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성경을 본다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은 죄가 그저 있다. 문자적으로 지키고 누구를 영접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추리하기까지 하는 그 사람들의 죄는 그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율법의 이면적인 뜻을 통해서 율법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다. 이걸 믿는 자는 눈이 띄어진 거죠. 예수님은 그런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안까지 띄어주는 그런 메시아로서 요한복음 9장에는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육적인 소경은 아닐지언정 내가 영적인 소경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내가 선생이 돼서 눈뜬 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돼요. 그냥 앉아서 오늘도 나에게 맞는 말씀이 왜 안 나오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그걸 내가 알아서 나도 가르칠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가르쳐야 돼요. 우리 교회는 특히 배우는 입장에서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 배우면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온 자가 나중 온 자를 가르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다 선생된 자로서 가르치는 진짜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